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다 아는 유명한 경구인데요. 스피노자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전해질 때 와전되어서 전해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핵심적인 말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심는다는 것에 그 모든 의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는다는 말은 영어로 플랜트라고 합니다. 참 심는 것처럼 숭고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또 나무 과일을 심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거나 아무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따기까지 5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대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80대에 가서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40대에 심으면요, 90대에 가서 그 열매를 따는 거죠. 50대에 심었다. 그러면 100세가 넘어야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40, 50세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 생전에는 그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 자식 세대나 아니면 손자 세대에 올리브를 따서 먹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올리브를 심는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죠. 아주 귀한 일이죠. 심는 것처럼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형상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현상이니까요. 근데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이미지는 달걀 이미지예요. 이 달걀에서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 그 이미지로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이미지예요. 달걀이 없어지지만 그것을 깨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 달기 커서 또 다른 달걀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 하나를 삶아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에요. 더 큰 거예요. 달걀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주제가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심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나의 부활은 심는 것이다.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없어져요. 그 형체는 사라지는데 거기서 어떤 다른 식물이 나와요. 다른 나무가 나와요. 사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사과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큰 사과나무가 되어서 정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씨앗 하나보다 사과나무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사과 씨앗 같이 아주 작고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 심겨지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땅에 심겨지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해요. 새로운 생명에 초점을 맞춰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지 않겠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죽기 전에 최대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술도 마시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그렇게 죽어야 원통하지 않지, 억울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면 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심는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래서 심는 것이 부활이에요.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니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가면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서 더 큰 식물이 되듯이 우리가 더 큰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존재가 되고, 그래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정말 부지런히 아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게 심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계속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심으라는 거예요. 견실하게 심어라. 아주 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꾸준하게 실제적으로 심어라.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점점 더 힘써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심겨져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고,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을 것은 뭐고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썩지 않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이라도 만약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끊어지면 그냥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아요. 한강에 물고기가
죽어서 이렇게 뒤집혀서 둥둥 떠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지금 썩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오염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든 새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생명이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고, 많은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썩지 않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가르침과 그 종교와 그 우상 숭배에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도 결국은 썩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0 곱하기 1억을 해도 0이에요. 0 곱하기 1조를 해도 0이고요. 0 곱하기 아무리 무한대의 수를 곱하기 해도 0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에 아무리 내가 많이 심고 쏟아 부어도 생명이 없는 것을 심어버리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예수님께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께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주님께 한 알의 밀알로 드려지는 시간이고 썩어지는 시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크고 놀라운 생명체가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사과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씨앗은 없어지지만 더 큰 나무, 사과를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사과를 딸 수 있는 그 열매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관건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드려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지식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썩을 것을 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역사했을 때 썩지 아니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의 경험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헐뜯었다, 비방을 했다, 그리고 대놓고 사람 앞에 있는데 사람을 막 모욕감을 줬다,
어떤 부끄럽게 했다. 정말 최악의 경험이고 이것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차라리 막 주먹으로 몇 대 맞는 게 나아요. 뺨을 몇 대 맞는 게 낫지 수치와 어떤 모멸감과 부끄러움은 이것처럼 견디기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죽음보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수치가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는 최악의 고통이 수치인데, 그건 수치스럽게 그냥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뭐 그 정도의 문제예요. 수치가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 누구나 싫어합니다. 근데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범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법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대신 사람과 새와 짐승과 파충류 모양의 우상으로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대신해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막 자꾸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죄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광을 원하는데요.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욕된 것을 심어야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뚝 떨어지질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느냐, 그냥 저절로 영광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0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영광스럽기를 원하면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오해했어요. 그래도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계속 욕된 것을 심어야 돼요. 내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이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의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어떤 환난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이 있어요. 이건 내가 도대체 피할 수 없구나. 이건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잠시 받는 환난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되돌아온다. 그걸로 갚아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잘못 때문에, 네 어리석음, 네 경솔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그건 할 말 없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도달하는 성경의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참고 견뎌내야 되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금과 같이 용광로에서 금이 재련되어서 24K가 18K가 되고 18K가 아주 순금이 되듯이 이렇게 자꾸자꾸 영적인 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싶으면 욕된 것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직접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명예롭게 하거나 내가 나를 높이거나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나를 찬양하거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원하면 욕된 것으로 심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상이 커요. 영광이 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환난이나 감사하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부활은 굉장한 거예요. 부활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그런 교리가 있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실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 이제 같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돈이나 내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어떤 돈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은데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해요.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내 돈이 막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취업이나 인간관계도 그래요.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살면서 중요한 건데 이건 뭐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나는 내 인생에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본문에 강한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주로 귀신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라는 말인데요. 강한 것. 이건 귀신이 나간다. 귀신을 나가게 한다. 이게 디나미스예요. 이 귀신이 내 가정에나 내 몸에나 내 삶의 어떤 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힘들어요. 분명히 힘든데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귀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얘가 그냥 나가요?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능력, 그 강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귀신보다 강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디나미스예요. 강한 것.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 디나미스를 준다. 강한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인 문제들도 있어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귀신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강한 능력이다. 강한 것.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의 능력 모르니까 무조건 뭔가 이게 이상한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집안에 지금 뭔가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무당 불러다가 무덤꽃 굿하고 막 달래고 빌고 온갖 귀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준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디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막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전혀 역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느냐, 약한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한다고 그럽니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세리는 약해요. 그래서 기도도 크게 못해요.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쓱 지나서 앞으로 쑥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박하와 채소의 11조까지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자신의 의를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자꾸 읊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기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세다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옳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사니까요.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역사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막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예수님 외에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할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때 뭐냐면, 손들고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약한 것으로 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한 것을 심어야 돼요. 자신의 약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약한 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강한 것으로 살아남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네 번째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44절에는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46절에는 신령한 사람 그렇게도 말씀하고, 48절에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런 유형의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영적인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걸 나눠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자는 우리가 다 알아요. 막 불같이 성질을 내고 막 다투고 막 우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이게 육체에서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막 다른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어서 막 내려서 막 멱살 잡고 싸웠다. 그게 뭐 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육으로, 그게 육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육체적인 일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면 자녀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안 좋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딱 다운돼 버려요. 성경에는 영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딱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이 있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그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할 때 울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말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전혀 은혜 같지도 않은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걸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환난 같고 고통 같고 괴로움 같은데, 굉장한 문제 같은데, 영에 속한 사람은 알아봐요. 이게 분명히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구나. 은혜를 알아봐요. 그리고 13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3절에 2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참 어떤 것은 이게 하나님 뜻같이 보여요. 근데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참 우리 많이 힘들어져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세상 논리로, 세상의 관점으로 영적인 것을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는 성령의 일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어떤 글로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매너 적고 아주 교양 있고 아주 품위 있고, 이 정도는 세상에서도 추구해요. 교회에서 원하는 인간은 그 정도 이상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어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몸과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과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내가 돈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요. 내가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것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목말라서 죽는구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신령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주 수치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내어놔야 돼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